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감사함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나쁜 질병과 또 세상의 악한 생각들과 나쁜 그러한 계교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에서 보호하실 때에 그 감사함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우신 뜻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듣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신앙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와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정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그것을 마감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한 사역의 여정을 계속하였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의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남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선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 행위를, 이러한 유다 백성의 제약된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하셨고 황무지가 되게 하셨고 저주를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유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 가운데에 정해진 그대로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열흘 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유다 백성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면 편안할 것이다, 그런 기대했던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듣지 않고 들을 수 없어서 태도를 변하여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 하고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44장은 예레미야는 이 복음의 시간 순서대로, 장소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 던져지고 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또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전하고 그것이 또다시 없어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순서상으로는 예레미야 44장이 마지막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장이 바로 44장입니다. 45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끝내 회개하지 못한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 왕, 그리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결단을 이야기하며 최후의 정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설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유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의 메시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거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뜻하며 애굽은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의 그 상황을 뜻하며 애굽은 상징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나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과 같이 설 수 없는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흠뻑 빠져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며 저주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의 여왕의 거기에 제사를 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뭄과 전쟁과 핍박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가 주는지,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그 이름인지 하늘의 여왕인지 시험해 보자 하는 예레미야의 설교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러한 또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 가운데 심판자로 하나님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도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아시고 순행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가 또 불순종의 길을 가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세계인들의 오직 한 분뿐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의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아무리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애굽 땅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늘의 여왕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는 육체에 어디에 있는가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평안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귀를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똑바로 가게 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는 한결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에 담긴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의지대로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우상 숭배, 또 우상이 가득한 삶의 현장으로,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우상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나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복의 언약,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고 타락한, 또 교만한, 하나님보다 자신의 선택이 우월하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확고함, 무지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마귀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깨달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맹세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그 모습은 어디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선조의 신앙,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 간데 없고, 나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터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임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나아지려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만을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렀고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의,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 애국까지 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거역하고 완강하게 또 교만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선포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사명에 충실한 예레미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보여준 사역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가시밭에 그 앞길을 볼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바로 예레미야, 사명에 충실한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러한 확신이 선포되어야 하며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4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애굽 땅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또 어떠한 전설에서는 아일랜드까지 가서 바룩과 함께 여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았다. 여러 가지 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너머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았던 예레미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 은혜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 사명자의 삶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애끓는 마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때와 비슷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낫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심판이 올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말세에 그렇게 살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자를 살라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평강 가운데에 하늘 보좌 앞에 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뒤돌아보게 하시고 뒤돌아보시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 그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불러 세우셨고 사명자로 세우셨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까지 주어진 사명, 지금까지 주어진 사명 그것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내어 드릴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축복된 인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